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먼저 핵심 중요한 본문을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조상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러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향한 내 희생제물과 내 재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30절까지입니다. 핵심 본문은 30절에서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귀한 날 경배를 드리며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존중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동일하게 마음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하리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집된 사회와 구성원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존중이 없다면 신뢰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한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마침 존중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목은 타인 존중이었는데요. 그 채널에서 타인 존중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존엄성 및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더군요. 즉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나와 같은 존재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늘 설교하며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존중의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서신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서신서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존엄성 및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세상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만 성경은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아주 긴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호 존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서신서에서 단 한 번 언급한 곳인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루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이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이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 하는 것이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상호적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 인간이 입이 두 개라면 또 귀가 하나라면 코가 두 개라면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흉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술적 관점에서도 아름다운 것은 두 눈 그리고 귀가 두 개, 코와 입이 각각 하나씩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멋지죠.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한 번 말하면 두 번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서로 간의 대화의 기술은 곧 존중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존중하는 능력은 곧 듣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거나 누구에게나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여러분 존중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인정받고 또 간증을 남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평가가 남을 것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이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섬김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섬김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 잠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께 존중받는 성도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도자는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죠. 소통은 곧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사무엘상 2장은요.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임받은 직책이라 할지라도 그 직책을 신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남용하거나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다루시는 전형적이고 불변의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은 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재판관계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주적인 필리스타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을 제사장이 되는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아직 사울과 다윗이 존재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대제사장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4장에서는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에서 주의 언약궤를 빼앗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도 하나님의 궤를 뺏겼다는 소식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소식에 산통으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한 가정이, 한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은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겠다는, 또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죠. 사실 창조 하나님께서 벌레마도 못한 죄인은 인간을 존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런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죠. 그 뒤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28장 21절에서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며 자세가 달라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존중하는 자들만이 내가 존중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외모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의 자세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말씀하는 저부터도 벌써 이 말씀에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섬김과 믿음이 있는 것인가? 욥기서 36장 19절에 보면 그분이 당신의 재물을 존중하시겠느냐? 아니라 금도 아니요 힘이 되는 모든 세력도 아니라 했어요. 욥기 3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는도다. 그분은 마음이 현명하다고 하는 어떤 자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도 심각한 불신이 퍼져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변호사를 시켜서 국민을 고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국민들을 가장 탄압하고 못살게 구는 정권이 바로 이 현 정권입니다. 미중유의 정권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을 현 정부의 정책에 신뢰와 믿음을 주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가서 하는 말이 다르고 중공에 가서 하는 말이 다르고 하니까 대통령이 정말 3대 등신 외교를 하니까 국제 왕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최고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를 가나 존중받지 못하니까 지금 이 국가 모든 시스템은 붕괴 직전입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산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하리라는 이 말씀을 든다면 여러분의 어떤 그 사상 논리나 이념 논리나 신념이나 믿음이나 어떤 세상 사는 이치에 있어서 여러분이 바른 분별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섬김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섬김이 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정말 나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존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주의 길들,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리이다. 시편 119편 110절에 보시면 나를 붙들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시편 119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뼈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배교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에 나오면서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온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 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여러분, 반석은 뭐죠? 페트라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한번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갈함을 받았습니다. 갈증을 해소했어요. 반석을 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예표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잠시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그들은 다시 또 목말라서 물을 달라 하는 것이죠. 예. 민수기 20장 1절로 저부터 잠깐 보시면 그 후에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첫째 달에 진 광야에 들어가니라.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장사되니라.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다 함께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거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태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무화과나무들도 포도나무들도 석류나무들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없도다 하니 모세와 아론이 그 집에서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가서 엎드리니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들은 또다시 목마르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바위를 치라고 하지 않았고 말하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이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그들에게 명명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위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 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모세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고 막대기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이 무리바의 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투었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주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 정말 큰 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렇다고 유일한 과오가 바로 모세가 여기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던 것이죠. 바위에게 말하라 했는데 그것을 2번을 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 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죄인들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2번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2번 나타나심은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한 번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예표가 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을 감죠. 물론 모세는 그 무덤이 없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유일한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민수기 20장의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나 어떤 조직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상관을 두고 부하들 앞에서 상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하들 앞에서 상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할 것은 그 상관에 대한 모욕인 것이죠. 상관이 가장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와 바로 잘못된 것은 부하들 앞에서 상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죠. 하극상은 그런 하극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변질시켜서 피조물인 인간을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인간의 구성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자기 편의주의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여지기 위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이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여도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이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의 주께서 이전 설자들을 통하여 자기 영으로 모래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께서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스가랴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를 거절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경청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성경에 줄을 긋기도 하고 또 색을 칠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체크하지 않는 부분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존중함은 앞장부터 끝장까지 모두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욥기 3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말씀이 성경에서 단 2번 나오는 것이죠. 기억성경에서 여기에 기운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기운이 아니라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맡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들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밭에 뿌려져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길가의 마음밭에는 구원을 받았어도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밭에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정말 하나님 말씀인데 존중받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마음밭은 옥토에 떨어진 준비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강단에서 여러분 그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나오고 그 강단에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조명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신학교회사를 통과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한 시대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성도였던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10여 개 국가의 나라에서는 자국에 성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자 폭탄을 또 이 무기들을 금수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성경만큼은 자신의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공, 북한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코란이나 불교나 힌두교 경전은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성경만큼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변개된 성경까지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구별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위협스러운 것은 바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나라의 가뭄과 홍수와 에이즈와 전쟁과 기아와 에발라 많은 자연재해들 하나님의 심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결코 존중해 주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늘 성령의 조명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나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하리라.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바로 죄에 대해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시면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는 자신의 자식들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했습니다. 너무도 대조되는 양육입니다.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자식이 있는데 확연하게 다릅니다. 엘카나와 한나 사이에 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피느하스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차이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무엘과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귀짓을 한 엘리의 두 아들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잠시 사무엘상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잠깐 보십시오.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이 벨리알의 아들들 하면 마귀 자식이란 뜻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며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이 종이 새 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철판이나 들통, 가마솥이나 솥 안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은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이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스마포 에봇을 입고 주 앞에 섬겼더라. 쭉 넘어가서 여러분 잠시 22절 보십니다.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드누라. 엘리는 당장 그 일을 그만두게 했어야 했었습니다. 지적만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제사를 날고기로 먹을 뿐만 아니라 지금 추악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는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나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 이렇게 보시면 4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시죠. 4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필리스탄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 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섰더라. 그가 왔을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림이라.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거든요.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요란한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 그때 엘리는 98세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난 진에서 온 자요 내가 오늘 진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더라.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서 큰 살육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말하자 엘리가 문 옆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이는 그가 나이 많은 자요 또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그의 며느리 피네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니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 집안, 하나님께서 몰락시킨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것,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징책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는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건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을 했던 설교자라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선호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그를 좋아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관대함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 존중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의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가다가 퇴근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발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발을 절고 다니는 무능한 남편이 싫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무시하며 쩔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모든 사람이 그녀를 쩔뚝이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창피해서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상이 그때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낯선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을 박사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모두가 그녀를 박사 부인이라 불러줬다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연륜이 많은 사람도 인생은 진정 부메랑과 같다. 당신이 준 만큼 당신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거나 누구에게도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한다면 여러분이 인정받고 간증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을 평가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이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한다면 여러분도 존중받는 성도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인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담대히 알리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은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본래 못한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위대한 구원 계획, 이 호의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한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철칙인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준행하셔서 여러분 각인이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합한 가치 있는 생애를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잠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고 소홀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 인생은 하나님의 밖에 있는 계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밖에 난 사람은 인생은 참으로 초라한 인생입니다. 남루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신뢰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를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돌변해서 로마군에 넘겨줬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혹독하게 고난을 당했고 앞으로 대환란 때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이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벨리아 자식들이 어떻게 그들의 종말이 되었는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드린 제사를 맡은 제사장이 할지라도 존중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애에 있어서 나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주는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가 마음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